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8절 말씀을 통해서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이 2018년도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와 그 축복과 능력이 우리의 삶에 다 부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때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모였는데 누구를 향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초대를 받고 모인 건데 그럼 교회가 뭐냐, 이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기독교인이라면 믿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을 향하여 지금 이 시간 모여서 예수님께, 살아계신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은 믿음을 함께하는 공동체, 이걸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과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명하게 알아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 쓰시고 양손 양발에 못 박히시고 채찍에 맞아서 6시간 동안 물가피를 다 쏟아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죽으신 이유는 나를 위하여 나 대신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내 죄를 다 속하시기 위해서 대신 그분이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대신 속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이 대속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죄는 다 갚아진 것입니다. 이것을 다 갚았다 해서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다 속량받은 것입니다. 죄 없이함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기독교인이 누구냐?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씻겨졌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죄가 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던 저주도 끝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저주의 어두운 그 그림자들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생긴 것인데, 죄가 용서받아서 저주가 끊어진 것입니다. 어떤 집에 흐르고 있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도 있습니다. 아주 그 질병이 유전적으로 계속 흐르는 질병도 있고, 또 안 좋은 어떤 삶의 습관들 때문에 가정들이 끊임없이 깨어지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저주들이 죄로 말미암아 생긴 건데, 죄가 끊어짐을 통해서 저주가 끊어진 것입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저주 속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전병이나 아니면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나 그 기타 어떤 우리의 인생에 저주의 먹구름이나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다 이 모든 것은 끊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저주의 결과로 우리의 삶에 찾아왔던 가난, 이 가난이라는 것은 단순히 못 사는 게 아니라 이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 나는 어차피 가난해, 이렇게 묶여버린 것,
여기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셨던 이유는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모든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우리는 이 십자가를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하여 짊어지셨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서 예수님 앞에 그때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병이 나면 병을 치료해 달라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가난의 삶이 우리를 완전히 억압하거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죄의식이 빠져있고 또 반복되는 죄 때문에 견딜 수 없거든 나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이 기도 자체가 능력이나 효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도하는 것은요, 사실은 수단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것들을 우리가 받는 수단과 같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고 있는 지성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잘해서 하나님 앞에 도달되면 무엇인가를 받는다, 이런 개념들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은행 계좌에, 우리의 계좌 안에 어떤 돈이 지금 채워져 있으면 내가 가서 그것을 통장을 뒤밀고 도장을 찍어서 내가 필요한 만큼의 돈을 주세요 하면 돈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처럼, 그런데 아무리 은행 계좌에 돈이 채워져 있어도 내가 가서 이걸 통장을 내밀고 도장을 찍어서 주세요, 이걸 안 하면 안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는데 이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자기의 아주 불치병들이 치료를 받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기도가 효용이 있어서가 아니라, 기도가 어떤 지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이게 뭔가 딱 맞아서 이 정도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를 주시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면 가난의 영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면 저주는 끊어지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면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이게 믿고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이와 같은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의 옛날의 모습, 습관적으로 어쩔 수 없이 죄가 유혹하면 꼼짝 못했던 내 모습, 이것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처리해 버리셨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예수님 혼자 죽으신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도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죽은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죄에 종노릇했던 옛사람이 죽어서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아까 질병에 대해서 믿고 기도하면 치료를 받는 것처럼 똑같이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젠 나 죄짓지 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심하고 하루하루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죄를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짓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전혀 다른, 예전과 다른,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종류의 사람들과도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저주도 끊어졌습니다. 나의 가난도 끊어졌습니다. 나의 질병도 다 치료받았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병에 있어요,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 믿고 내가 은행 계좌에 통장을 찍어서 내면 주시는 것처럼 다 그것이 약속되어 있으니까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지성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뭔가를 막 덕을 쌓아서 무엇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없는 것을 끌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약속되어 있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옛사람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이제 죄 짓지 않겠습니다. 죄를 이기겠습니다. 성경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살면 그 삶의 효염을 우리가 누려서 세상에서 빛처럼 소금처럼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나랑 똑같이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가 예수를 믿었다고 말하면서 나랑 똑같이 지었던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끊습니다. 성품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집니다. 너 어떻게 이런 일들이 생기니? 예수 믿으니까. 그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었다는 걸 믿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고 걸어가다 보니까 이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질병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한 병 걸리면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하면서 기도합니다. 왜? 이제야 예수님의 십자가 효염을 본다. 이걸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그 병에서부터 또 건짐을 받고 치료를 받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병으로부터 해가람을 얻습니까? 완전히 해방을 받습니다. 죄로부터도 해방, 저주로부터도 해방, 가난으로부터도 해방돼서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모습, 전혀 새로운 피조물,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지옥 가는 운명이 천국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십자가를 믿는 것으로 이제는 죄짓고 방탕하고 타락하고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짓지 않고 죄를 이기면서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부활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잘 내가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냥 내 마음에 주님 살아계신다, 이렇게 내가 믿고 살겠다, 이렇게 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것을 고상한 말로 말하면,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실존적 믿음이라 그러는데, 이 실존적 믿음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 만나보면 김일성, 김정일이 살아있다고 합니다. 어디 살아있냐? 그러면 자기 마음속에 살아있다고 합니다. 똑같아. 예수님 살아계신다. 어디 살아있다?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다. 이렇게 그냥 믿고 있는 믿음을 갖고서는 이거는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그저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실질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명확한 확증을 갖고 그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은 기절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너무 아파서 팍 기절했는데 그 무덤에다 집어넣으니까 무덤이
이스라엘 무덤은 돌을 파서 그 안에 동굴처럼 해놔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무덤인데 거기서 서늘해갖고 정신이 깨났다가 3일 만에 이제 기력을 해버려서 그래갖고 걸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확실하게 완전히 사망하셨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확 찔렀습니다. 찔러서 뽑아내니까 거기서부터 물과 피가 분리돼서 쑥쑥쑥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기 전에는 절대로 물과 피가 분리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찔리면 피가 나오는 거죠. 근데 죽고 나면 피가 응고되기 때문에 물과 피가 분리돼서 나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은 확실하게 죽으신 것이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확실하게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뭐냐? 성경이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로 8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지금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처음엔 제자들도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 가서 보니까 믿었다는 것입니다. 뭘 보고 믿었냐면은 세마포가 놓여 있는 걸 보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세마포가 놓여 있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 헬라어를 보면 그대로 폭 가라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례법을 보면 사람이 죽고 나면 세마포 옷을 입히고 그 안에다가 향료를 집어넣습니다. 향품을 집어넣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도 보니까 성경을 보면 100근 정도 되는 향품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갖고 그 시체가 썩을 때 냄새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향품을 집어넣고 그 돌 안에다가, 돌무덤 안에다가 이렇게 안치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3일 만에 들어가서 보니까, 문은 열려 있고 들어가서 보니까 그게 세마포가 그 100근 정도 되는 그 향품이 있으니까 그게 푹 가라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쌌던 두건도 폭 가라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 도둑질해 갔다면 이렇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세마포로 있는데 어떻게 세마포가 흐트러지지 않고 폭 가라앉아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거기서부터 싹 빠져나왔다,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안 믿던 제자가 야, 정말 부활하셨네, 이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은 너무 많은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장면은 최소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걸 봤고, 그리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는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 25년 정도 지나서 쓰는 것인데, 그때도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태반이나 살아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겨지지 않으면 그 사람들 만나서 물어봐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500명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을 다 본 겁니다. 그래서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 해결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건에 대한 선포는 예수님의 부활에 했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멀리 있던 갈릴리나 이런 시골 촌구석에서 있던 부활 운동이 일어난 게 아니고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선포한 것입니다. 3일 전에 바로 죽었던 거. 그 골고다에는 예수님의 피가 아직도 그냥 그대로 있고, 채찍 맞았던 그곳에서 피가 뚝뚝 떨어진 게 그냥 그대로 있고, 그런 상태에서 여기저기 예수님의 핏자국이 여전히 선연하게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외친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타나서 50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설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선포할 때 예수님을 죽이라고 사형 언도를 내렸던 빌라도도
그들을 조종했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도, 그리고 못 박아라, 예수님 못 박아라 말했던 예루살렘에 있던 시민들도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뭔가 이상하고 석연치 않았으면 바로 반감을 내세우고 대응했을 텐데 쥐죽는 듯이 조용합니다.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도저히 숨기거나 그걸 덮을 수 없는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사실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믿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죽으면 더 이상 다시 살아나서 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그가 흘린 피는 하나님의 피가 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예수님의 그 피가 2000년이 지난 지금 한국 땅에는 우리에게도 효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피로 죄가 씻겨지는 것입니다. 그 피로 저주는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 피로 질병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 피로 가난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이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지금도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그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사망 권세가 예수님께 도전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 죄인을 붙잡아가 옥에 가두고, 그리고 너의 그 속량금을 내놔라,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다 지불하면 그 사람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다시 풀려서 돌아다니는 걸 보면, 야, 그 사람 죄값 다 치렀구나, 속량금 다 냈구나, 이건 사람들이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마귀가 가서 우리에게 이렇게 속일 수 있습니다. 너의 죄를 속량한 건 맞지만 절반만 한 거야, 완전히 하지 않은 거야. 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 안 했잖아. 그럼 다시 돌아온 게 아니면 죄값을 다 치르지 못한 거야.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마귀가 우리에게 속이면 우리 꼼짝 못하고 속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다시는 사망 권세가 예수님을 도전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 세세토록 살아있는 분, 이제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사망 권세가 그에게 도전할 수 없는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세 가지 사역을 하십니다. 제일 첫 번째 사역은요,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고 지금 마련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영원한 천국을 우리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면은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변호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지금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예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지체인 우리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우리 사람들끼리만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 생활 믿음을 갖고 바르게만 하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할 수 있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실질적으로 받게 됩니다. 교회 생활은 단순한 종교 생활, 그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어떤 종교적인 열성을 채워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 교회 안에는 정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 부인하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언제든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은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왜? 교회 안에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무엇이 보여집니까? 어떤 능력이 생겨집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51절부터 55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본문 말씀이죠. 51절부터 5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은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망을 이길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고마운 약속을 해도 죽으면 더 이상 약속을 못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행복을 꿈꿔도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사망보다 더 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소용없다 이 생각 같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다시. 그분은 혼자 살아나신 게 아니라 모든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러면 나머지 우리들이 그 뒤에 이어지는 부활의 열매들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가 쏘는 게 뭐냐? 사망아, 너가 이겼다는 게 뭐냐? 우리가 반드시 이 사망을 다 무너뜨리고 예수 안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부활에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 이 양갈래길로 나누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고 난 다음에 이 죽는 것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3생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우리가 1생을 살았어요. 10달 동안. 누구든지 다 똑같습니다. 이 10달 동안 사는 동안에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세계 속에서 어머니의 탯줄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이 아이가 나올 때가 돼서 이걸 어머니 관점에서 보면 자궁의 문은 열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탯줄은 생명줄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관점에서 보면, 이 어머니 뱃속의 관점에서 보면 죽는 것입니다. 사망입니다. 근데 사망인데 어머니 뱃속 바깥의 관점에서 보면 그 아이가 진짜 태어난 것입니다. 야, 우리 애기 태어났네. 그래서 너가 사는 첫날이다. 그래서 날생
날일, 그렇게 해서 생일이라고 말합니다. 너가 진짜 사는 첫날이야. 사망이 아니고 새로운 육신의 삶의 시작이 어머니 뱃속에서의 사망이라는 관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는 죽으면 끝이 아니고요, 죽으면 새로운 세계가 열려집니다.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사람은 양갈래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은 마침내 죽고 나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사는 동안에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의 삶에서 사지백체 이목구비가 결정이 돼서 만들어져서 나오는 것처럼, 태어나고 나면 눈 하나 없는 거 다시 만들고, 귀 하나 없는 거 다시 만들고, 손 하나 없는 거 다시 만들 수 없는 것처럼, 어머니 뱃속에서 이 모든 것이 다 만들어져서 나오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태어나면서 아이가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다 뱃속에서 만들어지고 변화되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원한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가다 사람들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살아도 천국 갈 때는 내가 바뀌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태어나서 바뀌는 게 아니고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만들어지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천국을 결정하고 사느냐, 지옥을 결정하고 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천국 가는 삶으로 내 삶이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게 성경은 말합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면, 저 영원한 천국이 없다면, 정말 이 땅에 사는 것이 끝이고 아무것도 그 뒤에 없다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복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가 치료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가 가난에서부터 벗어나기도 하고, 죄 용서받고 기쁨이 있고 행복하기도 하고, 이러면 좋은 거지 뭘 뒤에 세상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가장 불쌍하냐. 이유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걸 다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미운 사람도 용서합니다. 원수 맺었던 것도 풀어갑니다.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사랑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이유는 그렇게 해서 내 삶이, 내 마음이 천국 가서 살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마음이 준비되는 게 아니고, 지금 미움이 가득한데 그 마음 갖고 어떻게 천국 갑니까? 지금 원수 맺은 게 가득한데 어떻게 그 마음 갖고 천국 갑니까? 지금도 방탕하고 타락해 있는데 어떻게 그 모습 갖고 천국 갑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 없으니까 그걸 자꾸 거절하고 죄를 이기고, 그래서 천국 가서 살 수 있는 마음, 이걸 만드는 거죠. 영적인 몸을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만들어져야 죽으면 딱 태어나서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나를 참 시달리게 만든 사람, 나한테 참 미운 짓 한 사람, 이걸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거든요. 그 능력을 받아서 또 원수 맺는 걸 풀거든요. 근데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복만 받고, 제가 미운 사람 그냥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 용서하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살면 되지. 왜 그렇게 살았냐? 이유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무엇을 봅니까? 천국이 있음을 압니다. 할렐루야. 그 천국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천국을 준비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바꾸지 않으면 죽어서 바꿔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천국을 예비하는 삶으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삶으로, 천국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고 주님의 칭찬받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 눈물 나고, 어떤 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 그 앞에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고 살아가니까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주춤주춤 뒤로 물러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견실하며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반드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에 해당되는 훨씬 더 큰 상을 그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때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의 고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로 8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느라. 아멘.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도 받고 전도하며 직무를 다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면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왔다. 이 전제는 포도주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 제사는 지금 은유로 설명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목뱀을 당해서 피가 쏟아질 거예요. 순교할 겁니다. 자기 피가 쏟아지는 것이 붉은 포도주가 쏟아지는 포도주로 제사 드리는 것처럼 은유한 것입니다. 내가 이제 순교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고 견고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믿어지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제 수유동에, 우리가 원래 교회가 수유동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수유동에서는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성도들이 모여서 전도를 했는데, 그때 전도는 지금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 중심상가에 주보 뿌리는 이런 전도가 아니고요. 지도를 갖다 놓고 수유동, 미아동 이 지역의 지도를 갖다 놓고 오늘 요 구역 전도하기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갖고 한 집도 빼놓지 않고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림을 그려놓고, 그러니까 그 집 안에, 그 구역 안에 뭐 별 군데가 다 있습니다. 뭐 화계사도 있어갖고 화계사도 들어가서 그 스님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막 거기서 음식 만들다가 보살님들이 칼 들고 쫓아나오고 뭐 구정물 뿌리고 막 별들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미아동, 수유동에는요 점집이 많습니다. 무당집이 정말 허다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무당이 한 절반 정도 거기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무당집에 가서 복음 증거하면 뭐 소금 뿌리고 물 뿌리고 난리가 나는데 그 중에 정말 특이한 무당을 봤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거기는요, 우리가 보는 천주교에서 주로 갖다 놓은 성화를 갖다 놨습니다. 예수님 모습을. 자기는 예수신을 섬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도를 했더니 너나 나나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속 터져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은 신 중에 제일 큰 신이 예수라고 생각하고 예수 앞에 지성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신이여, 예수신이여, 우리를 복되게 해주세요. 예수신이여, 예수신이여, 우리를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그리고 당신이 믿는 예수는 지금 예수가 아니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그걸 믿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믿냐고. 성경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그걸 안 믿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는 그 무당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재단 위에다 성경을 놨어요. 성경은 근데 펼쳐보지는 않은 거예요. 문제는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좋겠지, 예수 믿으면 복 받겠지. 그래서 무엇인가 자기 삶에 필요하면 지성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지성이 하늘에 닿으면 뭐가 쏟아지는 것처럼. 그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날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다 속량하셨다. 나의 저주도, 나의 가난도, 나의 질병도 다 끊어주셨다. 나의 죄짓던 옛사람도 예수 십자가 더불어 죽게 되었다. 이거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가난이 몰려올 때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믿기 때문에 질병을 놓고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죄를 이기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지성 들여서 잠깐 도움을 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 안에서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지옥 백성이 천국의 백성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운명도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도 바뀌어진 것입니다. 전에는 죄짓고 방탕하고 타락했던 똑같은 삶인데 이제는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결심하는 것입니다. 죄짓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살겠다고,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신다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포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나도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 부활하여 들어갈 텐데, 그때 내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 칭찬받아야지. 그래서 그 삶은 그때 가서 무엇인가 바꾸고 변화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 하나씩 천국 백성이 합당하는 마음을 갖고 천국 백성이 합당하는 삶을 가지면서 그렇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하는 것. 이와 같은 수고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어떻게 그런 사람을 너가 용서하니? 어떻게 그런 사람을 너가 사랑하니? 라고 말할 때, 그래, 어쩌면 이 땅 위에서 보상받지 못할 수는 있어. 그러나 나는 영원한 천국이 있어. 할렐루야. 천국에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의의 멸관을 씌워주실 거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도하는 심정으로 강단에 섰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죽어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천국까지 못할 마음, 천국까지 못할 삶인데 죽으면 천국 들어갈 때 갑자기 확 바뀌어져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변화받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죽고 나서 변화받는 것은 죽을 육신의 몸이 영원히 죽지 않은 영의 몸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거는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걸 준비할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고요, 그걸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우리 함께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성령을 따라서 내 앞에 당연히 다가올, 누구든지 죽음을 피해갈 사람은 없습니다. 그때 내가 죽음의 문을 통과했을 때 나의 영원한 세계는 무엇일까? 지옥이냐 천국이냐? 그리고 천국에서 나의 삶은 어떤 삶일까? 지금 결정하고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같이 만나고,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모든 것을 보상받는 참다운 그리스도인, 그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